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주 거울을 보세요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거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눈을 가졌지만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작은 신체의 일부분, 그것만 볼 뿐입니다. 내 등 뒤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내 얼굴조차도 내 눈으로 내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나의 흐트러진 모습, 나의 잘못된 부분, 내가 고쳐야 할 자리, 그것들을 새롭게 바꾸어 갑니다. 어디에 때가 묻지는 않았는가? 어디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틀려진 부분, 잘못된 부분, 삐뚤어진 부분들을 고쳐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봅니다. 특별히 외모에 중요시 여기는 여인들은 늘 자기 삶에, 자기 곁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늘 거울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기를 봅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거울이 또 있습니다. 그 거울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봅니다. 아, 내 믿음은 이 정도구나. 아직 내 믿음이 더 자라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약점이구나.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바르게 잡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울을 자주 봄으로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때 묻은 모습을 고쳐가며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자주, 때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읽어 지나침이 아니라, 그냥 듣고 흘러버림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내 믿음을 거기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더 열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내 믿음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나의 부족이구나, 나의 연약함이구나,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바꾸자, 새롭게 하자,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자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늘 내 믿음의 생활에 비추어 보면서 내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끔찍한 죄악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는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오늘 4가지로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줄 아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 말씀에 너희 자신들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바꾸어 가라 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이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였다. 우상 숭배. 우리는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4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산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야, 이상하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열흘이 지났다. 보름도 지났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필경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할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은 각기 가지고 있던 금, 귀걸이, 목걸이, 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릴 신이다. 금송아지를 향하여 예배하고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의 비극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산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거늘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 참을 수 없다. 다 진멸하여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입니까? 만약에 저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로 몰고 가더니 거기서 다 죽였구나.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는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것이구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 내려와서 보니 정말
과관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 깨부숩니다. 진노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고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거늘,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 있을 수 없다. 진노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왜? 고린도 교회 교회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그것을 자주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 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그들이 시장에서 사 먹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싼 값에 그 음식이 팔려지는 겁니다. 싸다, 다른 음식에 비해서 싸다라는 이유로 우상에게 이미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을 사 먹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얼마나 신성하냐, 또 그 신성함을 찬양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상 성찬에 참여하며 어떻게 귀신의 잔, 귀신이 가져다 준 떡, 그것을 함께 먹느냐? 있을 수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모세가 진노한 사건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우리도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왜? 우리도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 두 번째로는 음행입니다. 음행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 우리 저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지나갑니다. 모압 땅 맞은편으로 지나가게 되어지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모압 왕 발락이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역을 지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저들이 우리 땅에 오기 전에 저들을 저주하여 죽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미혹합니다. 자신들을 보내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많은 뇌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일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막으십니다. 절대 가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모압 왕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발람은 모압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나귀가 가는 길을 막습니다. 나귀가 앞에 보니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나귀가 본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이 나귀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채찍질하여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가지 않느냐? 나귀는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합니다. 채찍질에 못 이겨 이 나귀는 다른 길로, 좁은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들어갑니다. 채찍질에 못 이겨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발람 선지자는 눈을 열어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가지 말아라. 결국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을 만나지 않고 자신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저주하라, 저주해달라, 뇌물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을 만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풀었습니다. 미인계를 써서 모압의 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유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다 견디지 못하여 전염병을 퍼뜨려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이십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저지른 음행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이었어요. 음행, 음란한 행동, 간음, 성적 타락, 건전치 못한 이성교제, 동성애, 이런 음행의 사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루에 23,000명,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이셨겠습니까? 23,000명,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몇 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이제 갓 2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자. 우리 이것을 거울로 삼자. 우리 이것을 본보기로 삼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느냐? 음행하다가 그랬다. 우리 음행하지 말자. 3번째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였으며, 주를 시험하다가, 여기 시험하다가라는 이 말은 주님을 불신해서,
우리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 지름길을 통과하면 10하루길이에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10하루면 능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우회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면, 에돔 땅을 통과하면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하나님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 빠른 시간이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거늘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우리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에돔 땅을 통과하면 에돔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능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전쟁은 피해야 된다. 저들을 이유 없이 죽일 필요 없다. 조금 고생하면 조금 시간 더디어도 편한 길,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로 가자. 하나님이 우회시킨 거예요. 살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들여보내는구나. 우리는 마실 물이 없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들이 목말랄 때는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 박한 식물, 이 만나에 질렸다. 우리는 보기도 싫다. 이 맛없는, 이 꺼끌꺼끌한 이 박한 식물 지겹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릅니다.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불뱀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험한 길, 돌아가는 길, 긴 기간 동안 걸어야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불뱀을 보내요.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불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왜 우회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 결국에는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뱀 사건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실패하고 병들고 나약해지면 하나님 탓, 하나님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결과입니까? 왜 병들어야 됩니까? 왜 실패해야 됩니까? 왜 어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려주시려고 이끌어내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너희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저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주님을 불신하다가 멸망했다. 우리 저들과 같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자. 그 말씀 따라 살아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원망의 사건이에요.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의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네가 뭐냐? 너 뭐 잘난 거 뭐 있냐? 왜 우리 위에 군림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느냐? 너도 레위 지파요?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모세, 아론, 너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망,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망했다.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공귀조예요. 이 공귀조라는 이 단어는 투덜댄다, 투덜거린다, 트집 잡는다 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원망, 공귀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트집 잡는 거예요.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 뜻에 또 250명이라고 하는 족장이 가세합니다. 맞다, 고라, 너희들 말이 맞다. 모세 눈꼴 사납다. 지가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느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다 우리가 감당하고 지는 말로만 안 된다. 리더십에 함께 도전합니다. 250명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거기에 합세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라. 250명 족장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향로, 불을 피운 향로를 들고 내 앞에 서게 하라. 고라, 다단, 아비람, 나중에 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잘못됨을 알고 그 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는
처음에 주동했던 네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삼켜버립니다. 그와 함께 가세했던 250명의 족장들, 그들이 들고 있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다 불살라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세했던 14,700명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원망하다가 죽었다, 멸망했다, 리더십에 도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내가 우리 교회의 개척자요 설립 멤버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속한 자, 어떤 이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에게 속한 베드로파, 목회자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 이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며 이 꼴 저 꼴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네 파가 있는 것. 바울파에 속한 자만 바울이 전하는 말,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세 파는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에 휩싸여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늘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더십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 14,700명의 백성들, 결과가 뭐였느냐? 멸망이었다. 너희들 싸우지 말라, 리더십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세운 자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이 네 가지 사건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본보기고 거울로 바울은 제시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행하다가 망했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면 망한다.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손줄로 생각하냐? 넘어지게 된다.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사건을 거울로 들여다보고 그걸 본보기로 삼고 지금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보기는, 이 거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하고 불신하지 말아라, 리더십에 도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신앙은 어떠냐?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으냐? 우리는 그 거울에 내 믿음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무슨 우상 숭배야? 우리 집에 우상 없어? 나는 거기에 절한 적 없어? 거기에 복 달라고 한 적 없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의 우상 숭배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것, 그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신앙인이 범하기 쉬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다 사랑해야 되지만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돈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도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나보다도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울에 내 믿음, 내 신앙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제쳐두고 하나님 다음으로 밀어두고 내가 먼저 움켜잡는 것이 뭔가?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세상이냐, 자식이냐, 나냐? 봐야 돼요. 두 번째, 음행, 건전치 못한 이성교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내 아내다. 아담, 하와야 내 남편이다. 사랑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음행이에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무서운 범죄가 음행이에요. 가정을 망치고 자식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음행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내 남편으로 만족하고 내 아내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시험하면 안 돼요. 주님을 불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 멋대로 벌려놓고 실패해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마다 리더를 세우셨어요. 크게는 목사요. 또 기관마다 구역마다 리더를 세우셨어요. 도전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트집 잡으면 안 돼요. 발목 잡으면 안 돼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교회를 총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요. 구역에도 기관에도 찬양대에도 모든 구석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있어요.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자. 리더십에 도전하지 말자. 우리는 더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